2월 셋째 주일입니다. 입춘의 한파는 서서히 물러가고 여기저기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에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때때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확인을 안 했으면 오늘 옆 사람이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도 정해진 틀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다니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순서에 짜인 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고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봄이 오는 소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참 이 산제물에 대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제물에 대한 해석들이 많을 때는 원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그래서 이 산제물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뜻, 이 성경이 처음 적어졌을 때 그 원뜻으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 방편이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라도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제사 문제, 이 예물을 드리는 문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문제를 신약에서 가장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완성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의 삶을 드린다, 이 리빙 세크리파이시스를 우리들의 삶을 드린다는 것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산제물을 살아있는 제물로 해석할 때 이 살아있는 이 리빙과 우리들의 삶, 라이프가
유사할지는 모르지만 꼭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우리들의 삶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앞에 형용사가 나와 있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야,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들이 완전히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내가 거룩해진 다음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물이다 했을 때 바울의 어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신학에서의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늘 바울은 말하죠.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행위로는 거룩할 수가 없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들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이 고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민이고,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너는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소유인가, 너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그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금주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죄가 있을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거룩해진 다음에, 조금 깨끗해진 다음에, 조금 세상의 죄를 멀리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 예배의 시작은 뭐냐? 영적 예배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영적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죄가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질문했던, 그러면 왜 지금도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이 답은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지금은 왜 우리들이 살아있는 우리의 이 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바울은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변화를 받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에 죽어 있는 것 중에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제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습, 죄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왜? 변화의 가능성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죄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죽어있는 거, 죽어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드려라고 하느냐? 변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하고 있고 관람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진 제물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줄 수도 없고,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먼저 피를 흘린 다음에 모든 것을 부위별로 각을 뜨고 기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서 드립니다.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물이 뭡니까? 세크리파이시스. 구약에서는 죽어짐의 제물이라면, 죽어짐의 희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리빙 세크리파이시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희생이에요. 살아있는, 구약의 제물은 죽어있는 희생이라면 지금 신약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다면, 영적인 예배가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뿐이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몸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지 어떻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성전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만은 아니에요. 이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였느냐? 사실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에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에 최초로 교회 건물을 시작할 때 교회 건축의 양식을 받아들였는데, 그 양식이 뭐냐? 바실리카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바실리카 양식의 이 구조가 뭐냐면 무대와 간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모두 다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지금 이 관계상이 무대고 여러분들은 관객입니다.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구조가 무대와 관객이에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단상이 났지, 처음에 로마에 바실리카 양식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대와 관객으로 나눠지면서 교회가 지어졌을 때 앞에 단상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중세까지는. 그러면서 이 무대에 선, 저같이 설교하는 이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이 관객들, 여러분들은 관람하는 관객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이 양식이, 건물 양식이 바실카 양식이 되어서 무대와 관객으로 나눠지면서 앞에 서 있는 인도자는 일방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관객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지거나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 내부의 구조의 틀은 하나님 앞에 오늘 로마서 12장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과 상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건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바실카 양식으로 무대와 관객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관람하는,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엇인지 분별해보자고요. 우리는 전부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서 지금 관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만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왜? 지금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습관의 타성에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젖어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아프리카 쪽에서 이 본당에 의자가 없이 모두 다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그러면 이 바실카 양식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고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의자를 다 치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본당의 의자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별하자 이거죠. 오늘 세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는 선하시고, 둘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가 뭡니까? 오늘도 장로님이 선하다는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은 선하단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수요일마다 이 선하시고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뭔지를 바울 신학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뭡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많은 바울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은 뭐 착하고 의롭고 뭐 말 잘 듣고 뭐 좋은 일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10절 후반부가 뭡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선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이고, 바울이 말하는 악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선한 일, 이 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입장을 왜곡할 때가 많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0절만 보더라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지 않습니까? 기뻐하시고는 오늘 이미 우리 1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관객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바울은 삶이 퍼펙트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서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온전의 개념은 신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이 퍼펙트해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일에 대해서는 온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아보면 뭔가 하나로 완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기쁨,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온전한 뜻, 이 세 개가 모아지면 하나로 완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행함에 있어서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유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온전한 뜻이 모아지면, 이 세 개가 모아지면 하나로 우리들의 삶의 완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악의 평범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압니까? 이 아렌트라는 독일 여성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의 대학살 주범인 이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 아렌트라는 여성은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이 아이만이 굉장히 좀 괴물처럼 이상하게 포악스럽게 생겼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재판장에 가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면회를 해보는데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렌트는 재판관에 참관하고 악마의 얼굴이 저렇게 평범할 줄 몰랐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만나보니까 이 유대인의 대학살 주범 이 아이만은 악하지도 않아요.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않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끔찍하게 돌볼 만큼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히틀러의 밑에서 군인으로서 계급이 있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충성한 거예요. 관료적인 의무로 기계적으로 충실히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렌트라는 여성이 그 재판이 끝나자 결론을 내립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가장이, 저렇게 좋은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왜?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집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렌트가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악의 평범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집단에서 세상의 잘못된 집단도 될 수 있고 교회가 잘못된 집단도 될 수 있죠. 그 안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악의 평범성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인 집단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의 관계, 그냥 내가 거기에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다 하면서 맹목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울리면서 내 자신이 악의 평범성에 젖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가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그 집단의 잘못된 모임에 생각 없이 동조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악의 평범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실리카 구조 후 교회의 양식 속에서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서 분별 없이 맹목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의무에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늘 악의 평범성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속한 집단이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안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악의 평범성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없이 이 악의 평범성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마지막 때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인 신앙, 이 습관적인 신앙, 이 기계적인 신앙, 이 생각 없는 신앙, 이 분별 없는 신앙, 그 안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에 빠져서 동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의 평범성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바실리카 교회 속에서 의자에 편히 앉아서 관객으로 관람하면서 설교의 평점을 매기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 없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